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을 통하여 재앙받을 행위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재앙받을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또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받을 그런 단체는 어떠한 단체냐, 이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고돈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향하는 자는 화 있을진더. 여기서는 사람이 중심에 악한 끼를 꾀하고 간사를 경영한다, 이런 자들은 화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우연히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은 이 악한 꾀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 또 간사를 꾀하는 이런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다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침상에서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또 남의 자녀를 빼앗게 하여 사기칠 연구가 하고 이러한 간사한 꾀를 계획하는 자들은 다 화받을 자다. 한마디로 남을 억울케 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의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확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리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늘상 이 재앙이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나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환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남의 물질을 탐하고 남을 확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재앙을 내리게 된다. 그 재앙은 피할 길이 없는 재앙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간사를 꾀하거나 사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렇다면 재앙의 날에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조금이라도 탐내면 이렇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기 사업으로 해요 남을 억울케 하고 이게 부의 축적에만 혈안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세상 물질에 끌리게 되면 그 자들도 또한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과학 만능주의로, 인간의 위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합당한 사상이 아니죠. 그래서 재앙의 날에 돈 모아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거기서도 세상에서 세상과 벗거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너무 즐기는 의지로 탐욕하고 쾌락에 속화된 삶 자체는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설을 지으며 슬픈 얘기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으로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한 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망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남겨줄 것도 없고 다 또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원수의 것이 된다, 비참하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참으로 탐욕스럽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물질을 모았지만은 망하게 되는 형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적으로 사는 자 중에는 쓸만한 종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남은 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밭들 폐역자들에게 주었었는데 세시의 기업의 척을 그런 자들에게는 받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악한 자가 세상 물질을 잘 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심판대가 되면 그런 자가 되면은 하나도 그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들이 기업을 받게 되느냐, 그거를 말씀해 놓으셨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느냐 한번 보시죠. 이사야 34장 16절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술을 띄어 그 땅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인간적으로 심판 후에는 이 땅을 누구한테 다 나눠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짝을 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기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친히 친수로 땅을 다 나눈다 말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왕권주의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자들은 왕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들은 그런 왕들에게 세상을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성도가 되어서 변화 승천했다가 이제 아마겟돈 때 승리해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단체가 하나가 있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 멸망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때 이제 망할 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망하게 되느냐? 여기에 본 재앙받을 행위 중에 가장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변론하게 했어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예언의 말씀을 축복을 줄 때 이때 망할 자들은 이게 아주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에 없는 장수의 축복과 또 자선만대의 축복과 또 세세왕권의 축복을 준다. 새시대의 축복을 준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걸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예요? 종말의 경고도 듣기 싫고 또 돈만 알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세상 물질에만 탐욕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아주 욕하는 말만 들려서 이것이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 영혼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데 이거 자체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들이 망할 것을 또 이사야 3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거는 거짓 선지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참된 선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고 진리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해 왔고 지금도 진리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재앙과 심판과 또 복을 받아도 진리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정직한 자인데 이걸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걱정은 하나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화도 없고 우리는 복을 받아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뭐 한다고요? 망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을 들어서 경고를 해서 경고대로 이제 심판 내리고 경고대로 이제 재앙을 내릴 때 이런 재앙을 듣기 싫어하고 이걸 전하는 걸 싫어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스가랴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가랴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7장 12절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저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는 이유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느님 많은 선지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린다. 이런 변론을 할 때 그걸 듣기 싫어하는 자는 마음이 금강석 같고 완악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이런 마음을 너그러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강박한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씨를 남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망할 자들은 듣기 싫고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는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을 하고 의에 주지고 굶주린 자들은 이 말씀을 듣기 좋아서 순종하게 되므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의 야곱의 족속이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다 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의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빼어 평안에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국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질권으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영광을 명령에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러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평급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급하게 그냥 심판을 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롭게 아주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게 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때 공정한 심판을 내릴 때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이제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순종치 않은 자들은 물질을 탐에다가 멸망을 받게 되고 욕심이 많은 자들이 이런 멸망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만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돼서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자들에게만 이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합당한 자들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자들이 합당한 자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나요? 그거는 합당한 자들은 바로 정직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직한 자들에게만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자라야 하나님의 도가 참으로 유익이 돼서 살아남을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유익을 볼 것이나 지키지 않은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먼 훗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준비가 없는 자들은 심판날이 급하게 오게 돼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늘상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이 선진국가니까 한국의 심판의 환란장이 더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급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다가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되면 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단체가 따로 있을 것을 또 말씀하셨는데, 이걸 먼저 보시죠.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가 되리로다. 근데 이때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 이 거짓 선지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는 자기의 거짓 선지를 통하여 자기의 유익되는 말을 하고 세상에 참으로 세상에 풍부한 것이나 누리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용공협상자들이 이제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인도하는 자들은 이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를 좋게 여기고 따라간 자는 미혹을 받아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뭐하는 때입니까? 이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탈선된 단체나 한국엔 특별히 이단 종교가 많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라지를 먼저 모아서 불에 태우는 역사로 가라지를 한 대 모으는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이게 깨끗한 양심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면 미혹받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그런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단체에서 악행을 해가는 경우가 지금 매스컴으로 보면 많이 나타나죠. 이런 자들이 바로 이게 악한 자들의 거짓 선지를 좋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용공협상 중인 교권을 따라가거나 용공협상은 지금 같은 정권을 따라가는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사이트를 알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멸망하는 날까지 알 수 없다가 멸망하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참된 종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변론을 하게 되고, 이제 복받자들은 이 변론을 믿고 듣고 각성받고 따라오게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곳에서 전하는 말들은 다 물 섞인 포도주 같다. 이건 말은 뭐냐? 인본주의 학설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미혹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풀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이게 복받는 길인데 그 길은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멸망의 길로 다 가르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세상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들을 따로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해서 복받을 것을 얘기한 건데요. 그것이 이제 12절, 13절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알곡을 모으는 단체고 이게 남은 종 남은 백성을 모아서 새시를 건설할 단체가 되겠죠? 부득불 하나님은 심판할 때 이런 구원하고 복받게 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물 심판하기 전에 노아의 방주에 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한다 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불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롯의 가정을 경고해서 이끌어내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역사를 하는 단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12절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서dom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행하고 그들을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앞뒤에서 호해주고 인도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할 시온의 단체가 되겠죠. 이게 이제 계시록적으로는 두 가지 이제 반열리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에는 이제 이마에 인을 맞아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또 그런 무리들을 이제 따라와서 인 맞을 만한 신앙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이제는 예비처 보호처에서 환란의 재앙을 아래 보호받다가 새시대의 복락을 누릴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 그랬죠. 이런 보호하는 무리를 모으는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 3년 만에 들어가는 때가 되는데 이것이 한국에 환란이 오면 바로 전 3년 만에 들어가는 때가 이제 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일이기 선두를 행하며 하나님의 보호 자녀들은 절대적인 보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은 자를 모아서 새 시대를 인도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구원의 섭리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이루어질 걸 얘기했죠. 요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떻게 이제 이사야에서는 또 말씀하셨느냐. 이사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들에게는 아주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심판형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해서 원죄의 자원죄를 다 깨끗게 해주는 역사가 받는 단체가 나온다 이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입맞을 단체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론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변을 듣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이제 죄악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변을 심천할 만한 몸의 변화가 오게 되고 피가 정결케 됐으니까 원죄가 해결되면은 죽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리겠죠. 죽지 않고 사시대 간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4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5절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며 그들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라. 하나님이 이게 절대적인 보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단체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단체가 이제 복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시작하는 전 3년 만이 되는데 그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참종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알곡을 모으는 자들이 이제 한 군데로 모여들게 되죠. 이게 이제 한국의
선진국가가 돼서 입맞을 종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게 재림의 줄을 사모하다가 제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게 정한 때가 되면 한국으로 다 모여들어서 여기 양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단체가 한국으로 모여서 한국에서 입맞는 단체 속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깨끗게 보호함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걸 이사야 5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철과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오리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대를 동원하여서 앞뒤를 보이고 인도한다 그랬죠. 이게 치료가 급속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모든 병이나 죄 때문에 많은 그 심신이 약해진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끗게 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라기에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모든 난제를 해결받아서 이렇게 완전한 몸을 갖게 되고 변화성찰하는 몸이 되는 이런 보호 역사와 은혜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내리는 단체가 이사야 4장하고 여기 미가서 2장하고 이렇게 이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에서 11장 1절에 청량하는 역사와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인치는 역사로 한 단체를 모으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랬죠. 이걸 이제 동방 역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한국에서 진행되면은 전 세계는 전 3년 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모으게 되고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 속에 후성년반에는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런 자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멸망시키는 것이 기록 16장의 대적제약이고 그때 이 공산당의 우두벌이나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그런 지도자들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때가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은 세상을 재창조하고 예전선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를 말씀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장 이 복된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데 모으는 역사 속에 한데 모여지는 시온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단체를 통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제 새 시대의 그 왕권과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단과 격파나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서는 되지 않고 신앙의 정로로 모든 격파를 초월해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세대 역사라 동방 역사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것이 한국의 선지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먼저 심판하는 역사가 한국에 곧 닥칠 이러한 환란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단체에 속해서 하나님 주시라는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